부조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음,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의 주민들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울의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사야 13장 9절.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는 약속이 있다.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했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가마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에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복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에게 들리는 비료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다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편의는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말한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가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고 선언한다. 아멘.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만은 그 자신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싸는 도덕적, 사회적 변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좀 더 큰 번영을 바람으로 번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정정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가마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부의 권위에 반항하는 신뢰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이 이방과 불신자들의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싼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의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가마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아멘. 아멘.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제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석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유대 백성의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까닭이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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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네.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 네, 자손. 그래요. 예.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현재 유대인들과 또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백성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55쪽 그 중간에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네, 여기에서 통찰은 부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원칙은 재물과 하나님은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이용할 양식은 주시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만을 기대하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뭐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이 재물을 탐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품성의 변화,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또 병낫기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와 같은 모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적인 것이나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는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죄를 품고 말하자면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롯이 소돔으로 이사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네, 그 기름진 땅 같고 너무 좋게 보였고, 네, 근데 여기 제가 또 이렇게 닿는 게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래서 네. 이 롯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천사들한테 이끌림을 내어서
생명을 보존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후손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암몬 자손과 그 자손만 낳고 진짜 그런 걸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네, 네,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음, 이 너무 그때 욕심이겠지만은 근데 그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성령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네, 네. 정말 우리는 아이고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만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예, 아멘. 예, 이 롯은 이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였지만 또 하나님 약속을 음, 이루는 것이 첫째였고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외국인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의 가족이 볼 때는. 아이고, 네,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구원도 받고 좋죠. 싶고, 하지만 천국도 가고 음, 싶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롯은 음,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맞아. 안타깝게도 그 자신은 겨우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처럼 구원받았으나 재산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없어지고.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딸들 미혼이었던 딸들조차도 그 소돔에서 배운 습관 때문에 맞아. 예, 아버지와의 관계를 대용해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네, 아마 그리고 롯이 예 그래서 롯이 음, 아마도 그 노년에는 상당히 우울한 좀 맞아. 그래. 불행한 불우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안타까운 일들이 네,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하셨고 음,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음, 음,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은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후손들이 다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더 큰 생각을 해야 된다. 마치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하지 않은 채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형성, 즉 성화된 생애에 이루지 못한 가마 아래 우리 자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처사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세속적 부와 명예를 자녀들로 얻게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들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이 내 땅에서 삶을 보나. 그렇죠.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한 살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세월 동안 행복한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관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일을, 그런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물론 그것이 물론 당사자는 무척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교회를 잠시 떠나 있거나, 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거나, 여러 가지 불평이나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올바로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할 때 이미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발견할 때 뼈저린 뼈 아픈 아픔과 슬픔과 후회를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들의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부도덕한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삶의 모습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험하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문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그 방식을 따라간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편리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고치거나 개혁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심지어는 없는 그런 길. 네. 그런데 그런 길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좀 듣기가 좀 심한 말이지만 사탄의 길을, 사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고, 바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또 예수님의 길로 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은 꼭 세상에 대한 너무 지나친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겠으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진 집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쓰면 안 되겠죠.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낭비하면 안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망의 음치기만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지만 그러나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도 그렇게 불행한 생애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선을 행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적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있어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실천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약하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상을 당한 이제 발이 나는 우리 김관수 성도님 바로 그 김수기 집사님의 그 장례식에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속히 치유함과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속히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